제가 그 당근에다가 그 형상 기억용지 혹시 있으면 판매하라고 했는데 2번 했더니 2번 다 경고 맞아갖고 지금 글이 그게 안 올라. 제 거를 지금 제한이 돼 버렸어요. 혹시 형상 기억 용지가 있으면 좀 판매를 꼭 참아라고. 2번 경고 왔더라고요. 바로. 쉽게 이런 걸 자꾸 올리지 말라고. 이제 그런 그 당근 그 정책이 있거든요. 자꾸 지금 3번째 지금 제가 제한이 됐어, 제한이. 그래서 오늘 가서 한 번 더 올려보려고, 이제. 세상에 형상 기억용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말 같지도 않은, 그거를 성관이라고 하는 국가의 그 가장 중요한 기구가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재판관들은, 그런 게 전혀 그런 재판의 어떤 증거 자료가 안 된다는 이상한 헛소리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제일 문제가 큰 사람들이 이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떤 그 교육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이 사람은 아무리 그 어떤 사실을 눈앞에 갖다 대도 그것을 아무리 눈앞에 갖다 댄다고 해도 그거를 사람들이 받아들인 게 아니다.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인격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증거를 댄다고 해서 이게 바뀌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그 교육학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도 부정선거 얘기하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자료가 있어도 그거를 안 믿는 사람은 증거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교육을 해서 이 바뀌는 게 한계가 있대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교육보다도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하냐가 가장 먼저 중요한 거지. 교육 내용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거는 이거는 교육학에서도 맞지 않는 얘기라는 얘기를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 그 공병호 TV 그분 거 보세요. 그분은 미국에서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그 학위 받은 분이고 그 부분에 있어 아주 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충 이럴 거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의 그 학문적, 자기의 모든 걸 걸고 다 분석해서 요즘 한 사람 한 사람 따로 올리더만. 누구. 난 그 국회의원들 그거 보면서 아마 속으로 부글부글 할 것 같아요. 다 부정선거로 그냥, 당선된 것들이 어디서 국회의원이라고 저렇게 설치고 다니면서 대통령을 탄핵하고.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원어에는 이 덕이라는 말이 사실 없고 원어에는 서로 세우는 일에 힘쓰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문에는. 근데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막 싸우거나 다투거나 막 그냥 그 잘못된 싸움이나 다툼을 조장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고, 또 서로 덕을 세운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화되는 일에 서로 도와야 된다. 우리 각자가 다 부족하고 죄인이고 죄성이 있으니까 우리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적인 덕목으로 서로 이렇게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해주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칙이 뭐냐? 절대 임의적으로 개인적으로나 어떤 사회적으로 공연히 트집 잡고 싸움을 걸고 시비를 걸고 문제가 없는데 자꾸 문제가 있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없는 걸 있다고 하면서 분쟁을 하고 서로 다투게 만들고 대립하게 만들고, 이런 일은 그리스도인이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민주노총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활동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노조가 정상적으로 활동하면 상관없지만 노조가 쓸데없이 사주 협박 압박해가지고 임금 올리고 자기네들 편하려고 그거는 화평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화평의 일이라는 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이 사회적으로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좌파들처럼 시비 걸고 막 그냥 불법을 저질러가면서 막 어거지로 막 그냥 대통령을 어떻게 하든지 구속시키고 잡아놓고 지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게 다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선 화평의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분란이고 싸움이고 나라를 쪼개는 일이고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거예요. 네. 또 우리는 항상 어떤 개인적으로 그래요. 개인적으로 또 싸움은 피하는 게 좋아요. 다투기보단 그냥 안 다투고 내가 그냥 져주지 이게 낫습니다. 물론 그것도 어느 한계는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굳이 싸울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제일 좋습니다. 당장은 그게 나한테 손해고 내가 좀 억울한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세상을 섭리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지금 우리 사회에 이런 일을 보세요. 우리가 저런 거를 볼 때 저걸 우리 개인의 신앙적으로 항상 이해를 해야 돼요.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뭐든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영적인 관점으로 이와 같은 일이 과연 어떤 것일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이게 말씀에서 과연 어떻게 항상 그래 봐요. 요즘 보면은 이 세상의 저 악한 세력들은 화평의 일이 아니고 또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상대방 깔아뭉개고 망신을 주고 짓밟고 파멸시키고 화평이 아니라 분란. 그래서 계속 분란. 대한민국을 단 하루도 좀 편안하고 이게 좀 조용한 날이 아니라 매일매일 분쟁. 무슨 사고만 나면 맨날 분향소 차리고. 그런데 왜 저 무안공항 그 일은 어쩌면 이렇게 조용히 지나갈까요? 난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조용히 지나가냐. 난 너무 신기해. 왜 전에는 그렇게 조용하게 왜 안 넘어갔을까요? 이태원, 그 다음에 세월호도 그렇고. 왜 전에는 지금 이렇게 조용히 넘어가지 않고, 그때는 이게 누구 책임이냐, 원인자를 찾아내라, 줄줄이 막 그냥 다 사법 처리하려고 애를 쓰고, 또 그거 가지고 보상을, 이번에 또 무한 저거, 희생자 추모한다고 490 몇 억을 또 국가에다가,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 돈이.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쪽 지역은 내가 볼 때는 세금충들이에요. 세금충.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은 좀 미안하지만 거기 떠나면 상관없어요. 세금충이에요. 아니 무슨 희생자 추모한다고 무슨 400 거의 5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그걸 왜 그거 합니까? 그럼 그 돈이 고스란히 그럼 추모학을 만드는 것도 아닐 거고 거기 분명히 한 반 이상은 지들끼리 띄어먹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돈 띄어먹기 가장 좋은 게 저거요. 이런 건설 이런 거 SCO 이런 거 봐. 도로 항마 이런 거 거기서 띄어먹기 제일 좋잖아요. 대충 재료도 중국산으로 채워놓고 국산 빼돌리고 100원짜리를 막 10,000원짜리라고 하고. 그 공병호 박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만 자기가 이렇게 관공서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많이 세금을 어느 누군가 헤쳐먹었을까. 딱 그 계산이 머릿속에 온다는 거야. 그 맞는 말이에요. 업자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안 하겠어요? 다른 지역은 안 하는데 저쪽 지역은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은 게 아니라 나는 한다고 생각해요. 일만 생기면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의 차원에서만 하나님과 관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느 영역에 있던 싸우고 다투고 괜히 막 시비 걸고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니까 그런 세력들하고는 딱 손절해야 돼요. 왜? 그 사람들하고 자꾸 엮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싸우고 다투는 일에 협력하고 협조하고 거기에 괜히 하수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서로 부족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어때요?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신앙의 성숙이라든가 인격의 성숙이나 믿음의 성숙,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런 일을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복이 좋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예요. 하지만 세상의 인간관계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딜 가든 오늘 말씀처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17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성령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평강이 있는 것이고 신앙의 영적인 열매도 있는 것이고 이 땅의 개인적인 평안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반대로 악의 역사, 이 악령의 역사는 반대로 뭡니까? 싸움이요, 다툼이요, 분쟁이요, 파멸, 파괴,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인이나 한 집단이나 사회가 왜 자꾸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분쟁할까? 그러면 그 원인을 우리가 첫째로 영적으로는 이거는 악한 영이다. 악한 영의 역사다. 일단,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은 이 가운데 믿는 자들이 있는가 살펴봐야 돼요. 믿는 자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다 불신한 자들이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 그 사람들이 아마 주를 다 이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번에 그 서부 지법에 보면은 그 복도에 있는 그 그림 제가 단톡방에 올린 거 보셨어요? 나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제 거기 그 경매 일로 이제 거기 자주 출입하던 분이 자기가 예전에 찍어놓은 거를 X에다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퍼서 단톡방에 올린 건데 나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법원 건물 안에 이렇게 그냥 무슨 난 그거 밤에 거기 경비 서는 사람들이 걱정이 돼요. 그 사람들 그 밤에 그거 보면은, 그러니까 난 판사들이 그런 그림을 거기다 걸게 한 책임자가 누구며, 그런 것들을 걸었는데도 누구 하나 의의를 제기하지 안 하는 것 같고, 내가 만약에 거기 일하는 사람이면은 난 당연히, 어떤 식으로 통해 민원을 넣든 뭘 했든 이게 뭐냐. 무슨 법원이 무슨 무당 귀신 섬기는 곳이냐, 이런 끔찍한. 아니, 가장 여러분 좋은 그림이 어떤 그림? 저는 제가 그림에서 잘 아는 거 아니지만 가장 좋은 그림은 이 자연 풍경 있잖아요. 아름다운 거. 이게 저는 최고로 좋아요. 예. 피카소 같은 거지 같은 그림, 그런 것들 말고, 또 저런 그림 말고. 그러니까 사람을 좀 편안하게 해주고, 가뜩이나 법원이나 법정은 다 불안합니다. 판사 검사들도 불안하고, 거기 오는 사람들도 불안해요. 그렇지 않아도 불안해요. 그러면 좀 평온한 그림을 해서 사람들이 좀 안정을 취하고, 이거는 들어가니까 더 심란하고, 이거 법정 안에 무슨 귀신이 튀어나올 것 같고, 복도가 무슨 그게 뭐예요? 화평을 깨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림이나 음악도요, 사람을 화평케 하는 게 있고,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혼란하게 있어요. 근데 현대 미술이니 현대 조각이니 이 현대 예술은 화평케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인격을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파멸, 파괴적인 마음, 어두운 마음, 그늘진 마음, 흉흉한 마음, 그리고 인간의 인격의 모호한 부분을 더 돌출시키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현대 미술이나 이런 조각이라든가 음악 이런 것들을 보면은 너무나 사람들이 그런 거를 보고 즐기고 접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든지 분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어떤 형태로든지 화평을 깨거나 사람의 하나님의 그 형상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인격을 더 하나님께 맞추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방식으로 서로 세워주고 해야지. 이걸 그냥 오히려 더 우리의 죄성을 더 날카롭게, 죄성을 훨씬 더 잔인하게 분출하는 식으로 하는 그런 것들은 그게 뭐가 됐든지 딱 거절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걸 받아들일 경우에는 자기에게 가장 먼저 해가 되는 거예요. 난 이번에 서부지검 저것도 영적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먼저. 그래,
저기가 왜 저렇게 시끄럽고 왜 저런 식으로 저기에 모인 사람들이 판사들, 검사들, 직원들이 근본적으로 그런 그림을 좋아해서 그런 걸 걸고 그런 걸 매일매일 출근하면서 쳐다보고 영향을 받고 마귀가 좋아할 리가 없죠.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매사에 서로 서로 화평케 하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때요? 화목. 그래서 구약의 화목 제물. 예수님이 제물이 되주셨다고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여러분, 미국도 이 PC나 이것들이 있을 때는 그냥 사회가, 이게 도대체가 뭐 말만 하면 이게 검열, 미국도 그때 막 검열 때문에 힘들어했단 말이에요. 뭐 말만 하면은 이게 자기들 기준이 안 맞으니까 막 고소하고 직장에서 자르라고 막 압력을 놓고 봐요. 화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PC나 좌파나 이런 진보, 자칭 사회주의 이런 사람들이 이 사회에 많아지면요 화평하지가 않아요. 세상이 절대 화평하지도 않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종교조들 봐요. 종교조들 때문에 아니 학교가 별 문제 없었어요. 학교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문제 없는 세상의 사회가 어디 있어요. 근데 종교조들은 잘못된 교육 정책으로 인한 학생들의 인권이 파괴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부터 그걸 다시 온전케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종교조가 시작됐지만 결과가 어땠습니까? 학생들한테도 안 좋고 선생님들한테도 안 좋고 그래서 얼마 전에 교사도 그만 그런 비일비재해요. 봐요. 화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한 곳은 화평이 깃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앞으로 세상을 살면서 화평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화평을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물론 우리가 불의한 자들하고 손잡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절대 싸우거나 다투려고 하는 그런 스탠스를 그런 입장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절대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 거다. 나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기본적인 입장을 나는 가지고 있어야 돼. 물론 상대방이 싸우자고 달려들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막 싸우자고 달려들지는 말되 어느 한도 내에서는 아예 접촉 안 하고 그냥 끊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이번에 저는 우파 이렇게 시위하는 거, 나 이거는 싸우는 게 아니라 이건 화평케 하자는 거예요. 나라를 화평케 하자는 거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좌파들은 공연이 시위되는 어쩌고 자꾸 막 이상한 말로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방통위원장이 이제 다시 들어오고 나니까 또 방송이 조금 좀 순화되더만 벌써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래서 다르다니까 벌써. 우리가 이 방송이나 언론도 가만히 보면은 싸움을 부추기는 방송이 언론은 있다고요. 누구예요? MBC나 JTBC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싸움을 조장을 해요. 국민들을 서로 막 싸우게 다투게 만드는 방송을 띄워놔요. 그거 벌써 기독교하고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말씀과 같은 기준으로 뭘 바라보면은 벌써 딱 구분이 돼요. 좌니 우니 이런 거 몰라도 저 사람들을, 저 세력들을 보니까 자꾸 싸우려고 해, 다투려고 해, 화평을 깨네. 자꾸 좀 사람들 사이에 서로 좋게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서로 이거를 추구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네. 벌써 그건 보여.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역은 아닌 것 같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단체나 세력이나 그런 사람들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이 잘 앞으로도 조심스럽게 살아가실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해 되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적대감이 없어졌고 이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저희들이 이 땅에서도 오늘 말씀처럼 화평케 하는 일에 또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복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